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채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 또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채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이스라엘의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세일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에서는 과거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해서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페니키아, 즉 우리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풍요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이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뿐임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여러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전쟁과 약탈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찌르는 가시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에스겔의 이 예언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뒤의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똑같죠. 그들 역시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악하고 더러우며 음란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만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 28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의 날에 있는 그 찌르는 가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또는 의롭거나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또는 우리의 가정 속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징계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선택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나를 아프게 하고 징계처럼 심판처럼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상황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에게서 그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찌르는 가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묵상해 봅시다.